창세기를 열면 바로 말씀이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요. 제 성경은 창세기 읽을 때마다 그냥 그대로 되니라만 동그라미 쳐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할 때까지 그대로 되니라. 다 그대로 돼요. 이게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봐요. 저처럼 동그라미 쳐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다 돼요. 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전할 때 과정 전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요. 한번 따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 낙심하지 마요. 기도하면 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게 다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 존재했어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마지막 권, 마지막 장에서는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말씀에 뭔가를 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도 안 되고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그러니까 더해도 재앙이고요. 여기서 빼도 안 돼요. 제하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또 요한은 예수님이 또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은 다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고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상이 없어요. 성당에 가도 마리아 상이 있어요. 교회는 상이 없어요. 어떤 종교 여러분 신사 외국 나가 보시면 전부 다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리고 형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불 피우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형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장에 가서 향 잘 안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하는데요. 향부터 피워 있으면 다 거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향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하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고 너무 해도요. 말씀보다 교회 자체가 더 커 보여요. 이것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교회가 요즘에 LED 와이드 화면 어마어마하고 조명이 너무 막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래도요. 말씀보다 교회 자체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이 더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오늘 예배가 모든 순서가 다 있지만 이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제자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만 내려와요. 말씀만 내려와요. 나머지는 다 올려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전 이 땅 3주년 예배 설교는 앞으로 뭘 좀 더 해보자. 이런 설교보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과 말씀. 말은 사람의 말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던 세상에서 어떤 학력을 가졌던 세상에서 어떤 부를 가졌던 세상에서 어떤 실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가진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든 원로 장로님이든 세상에서 어떤 회장님이든 어떤 고학력자든 어떤 부든 어떤 실력자든 그 사람의 가진 말이 말씀보다 더 먹히면 교회는 무너져요. 세상의 실력이 교회에서 통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실력자면 교회에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이거 다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주면 교회는 무너져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세상의 실력이 교회에서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이 통한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어떤 권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는 설교만 생각하지만 사실 목회는 다 잘해야 돼요. 신방도 해야죠. 행정도 해야 되죠. 찬양도 너무 못하면 안 돼. 목사님 설교는 은혜 받았는데 찬양할 때만 못 듣겠어 이러면 또 안 돼. 찬양도 어느 정도 해야 돼. 기획도 해야 돼. 돌봄도 해야 돼. 전부 다 목회. 제가 이렇게 16년째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이틀 이상을 편하게 두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이틀째 좀 편하다면 3일째 뭔가 또 이렇게 하나님 편한 꼴을 못 보시는군요. 어떻게 이틀 이상 갑니까? 이틀 이상. 목회 같아요. 선교사님들 힘들다고 많이 하시죠? 선교사님들 100%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평신도 말고 목회자 선교사님들 다 물어보면요. 아이고 나는 목회 못해요. 어떻게 다 맞춰주면서 해요.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왔을 때 제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끊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그렇게 전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주면서 통화를 하시냐고. 자기는 외국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게 좋지. 그냥 요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사람들 비위 다 맞춰가면서 또 설교도 잘해야 돼. 나는 못해요. 그래요. 목회자의 생각을 전하는 말이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요. 가끔씩 예화를 드는 건 여러분이 설교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넣는 거지만 항상 염두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준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 말인데 말로 안 받고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다리 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알밤 주실 거야. 너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너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다리 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헌금을 내도 막 이렇게 막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막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일 안 하려면 미리 준비해요. 성경책에 딱 놓고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1년 보는 대로 나란히 이렇게 하고요. 뒤죽박죽 하지 말고요. 그리고 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돈 그 중에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윗분 앞에 우리가 다리 꼭 앉나요?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나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분이 말하면 안 웃긴데 웃어줘야 되는 거 아세요? 아니 우리도 부모사 생활하지만 담임 목사님 무슨 말을 하면 안 웃겨. 근데 목사님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수준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내 마음에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다 가려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성도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이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들은 아예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요. 너그럽다 이 말은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픈마인드 열려서 그대로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또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낮 예배든 3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도 처음 볼 때 놓쳤던 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 하듯이요. 설교도 한 3번 들으면요. 이게 딱 그 안에서 놓쳤던 말씀, 흘려갔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나 베레아 성도들은 말로 안 받고 말씀으로 받았고요. 말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조금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군가의 말에 넘어가고 시험 들고 자빠지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누가 한 사람의 말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휘딱 흔들리고 교회가 막 휘청하고 그 말에 넘어가고 시험 드는 걸 보면 낙심이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말에 흔들릴까? 말에. 교회가 말이 많아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대북 확성기를,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대남 확성기를, 교회 안에도 지금 대남 방송과 대북 방송이 막, 아멘. 말이 많아, 말이. 남북은 그냥 한 군데지만 교회는 여기도 말, 저기도 말, 저기도 말, 여기도 말. 설교를 통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새벽, 수요, 금요, 주일날, 주일 오후 그 수백 번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들어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몇 마디 말에 그냥 믿음이 흔들리고 그 말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어 보일 때 목회자는 힘이 빠져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세상의 실력자가 그 말이 말씀보다 통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든 2-3명이 밖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말을 나눠가지고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2-3명이 모인 그곳에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말씀을 나누어요. 말을 나누어요. 말씀이 퍼져야 되는데 말이 퍼져요. 그래서 누군가나 교회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한 이 말이 언젠가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다는 걸 아시고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말이 흘러서 언젠가는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 끌려다녀요. 말을 퍼나르는 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퍼나르는 교인이 돼야 돼. 그러잖아.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그러잖아. 말씀을 퍼날라야지. 자꾸 말을 퍼나르고 루머를 퍼나르고 막 이렇게 퍼나르면 교회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회의를 하다 보면 말이 오가요. 지금 우리 예결산이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말에 앞서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돼요. 회의할 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막 불신앙으로 나오는 말이면 그 회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회의가 돼요. 사람은 자기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 말이 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 말을 하고 있던데 끼들어와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실수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하자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퍼뜨려야 되는데 아이고 또 전도하래,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요즘엔 좀 잠잠하시더니 또 이제 시작이야. 잘한다 교회 진짜. 말씀이 퍼져야 되는데 모이면은 말씀은 어디 가고 말씀을 가지고 말을 나누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맞다고 생각하면 요나 되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오는 그 말씀보다 왜 거기 가? 그 아수르 이 새끼들 내가 거기 왜 가?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 듣고요. 말씀이 말을 걸러내셔야 돼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설교나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러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 말씀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을 걸러내야 돼요. 사람의 말이다. 인간적인 말이다. 그리고 또 딴 말하고 엉뚱한 말하면 설교 못 들었어?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가지고 말씀을 다 걸러내가지고 모이면 딴 말하고
사람의 머리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고 다림줄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목장이 돼야 되며 우리 회의가 돼야 되며 우리 선교회가 돼야 되며 앞으로 가정교회가 돼야 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우리 당회가 돼야 되며 재직회가 돼야 되며 공동의회가 돼야 돼요.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세요. 말을 좀 줄이고 말씀을 좀 늘리세요. 말이 더 힘있게 자꾸 들립니까? 말씀을 더 배우세요. 요즘 내 처제가 너무 좀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수록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요. 원래 사람은 뒷담화기 좋아하고요. 나보다 잘된 꼴 잘 안 봐요. 말을 통해서 자꾸 끌어내리고요.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 내 처제가 요즘 초라하게 느껴지고 가난과 실패의 고난이 왔습니까? 그럴수록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딱 잡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햇수로 49년을 향해 가고요. 주년으로는 내년에 48주년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흩어진 가정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앞으로 흩어질 가정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교회, 말이 아니라 말씀이 퍼지는 교회, 말이 주도권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권을 갖는 교회, 말하는 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 더 얼마나 행사를 하고 안 하고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에서 더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퍼져야지 말이 퍼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78년도부터 정말 좋은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9월 10일 날 세워진 교회, 이제 47주년, 이전 입당 3주년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그런 교회, 말이 걸러지고 말씀으로 걸러지고 말씀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